4절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온전히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신령한 말씀 우리 영혼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새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제 아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아주 거창하게 말을 해요. 근데 제 아내가 음식을 잘하지 않고 음악을 잘해요. 그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가서 그냥 사 먹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리스트를 이제 작성했습니다. 1번 햄버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조 오리지널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참았어요. 여기 하노이 공항에서도 그렇고 인천 가서도 있고 햄버거집 보이는데 기다렸어요. 제가 좀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 그래서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저녁 때 우리 친구 목회자 두 분 그 부부와 만나서 맥다날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햄버거를 먹게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햄버거를 사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치킨 샌드위치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화가 났어요. 네. 목사 같지 않았어요. 제 친구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가 틀림없이 목사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이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이제 화를 내고 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러면 점심 때 햄버거를 먹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바쁘다고 해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가는 거예요,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3일째 돼서 이제 먹으면서 좀 몸이, 됐다, 이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어요. 제 몸인데 욕구가 있잖아요. 몸이 필요한 것. 그것이 채워줘야지, 됐다. 이제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의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성화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구원을 이루란 말씀이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돼요. 아침엔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충만한데 오후쯤 되면 뭔가 그 힘이 빠져나가면서 자꾸 풀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햄버거 하나 때문에 확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럼 당황스러워요. 제가 목사인데 그거 안 돼요, 목사도. 근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내가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내가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죠. 또 에베소 4장 22절 23절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러니까 새롭게 되려면은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리냐 그거죠.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하심을 받는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따가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의롭다 하면 입는 걸 말해요.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이, 그렇죠?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가 의로움이라 그래요. 의로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부분, 그 의로움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찾으라는 거죠. 계속. 새로워질 수 있으므로 새롭게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워진 것을 보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새로워져야 돼요.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제 아내가 이제 그 옷을 좀 사줬어요. 근데 그 새로운 옷이죠. 그 새로운 옷을 입으니까는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어느 기간 동안. 그런데 내가 새로워진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속사람, 우리 마음,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해야 되죠.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이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외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중생의 씻음, 즉 죄악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전히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경건함으로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우리 경건으로는 안 되니까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살피는 것은 중생의 씻음, 그것은 즉 구원은 새 생활을 들어가는 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새로움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말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느냐 질문하실 것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이적을 행하시고 그걸 보면서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확인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마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중생하는지. 그는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 창세기 1, 2장 가면은 우리가 잃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서 그 새로운 삶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릭 워렌 목사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3과에서 보면은 제목이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언가에 끌려서 살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뭔가 끌려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 살아갈 때 우리는 뭔가 끌려서 살아간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릭 워런 목사가 이렇게 연구하며 내놓은 말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 5가지 종류에 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5가지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소개하면은 하나는 죄책감에 이끌린다. 두 번째는 억울함과 분노에 이끌린다. 또 세 번째는 두려움에 이끌린다. 네 번째는 물질에 이끌린다. 다섯 번째는 인정받기에 이끌린다. 이러한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자아 속에 있으면서 그런 작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끌려간다는 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 억울함과 두려움, 물질, 인정받기만 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끌림을 안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끝부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매일 입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게 때문에 우리의 경건함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앞에서 말씀드린 새롭게 함이 뭐죠? 우리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한다. 근데 그 새롭게 함은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자신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경험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이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조금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 보고 사도행전 쭉 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을 입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뭔가 내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은 물질적인 것을 막 달려가고 있으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주께서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정리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구원받음은 한 번에 일어나는 한 번의 사건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돼, 계속. 좀 떨어졌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풍성함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원하고 믿습니다. 예,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다. 예,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돼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근데 그것을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영. 근데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더 충만함을 주시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 시편 내용을 쭉 보면은 거기서는 그 시편 기자들이 보통 시작할 때 자기의 화풀이를 막 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 말 듣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다 그 감정,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간쯤 가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함에 있어서 성령이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그렇죠? 먼저 청소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이끌어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은 의로워지려면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나의 삶에 나에 맞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들어서 이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그 10일 동안 가는데 이틀은 이제 비행기 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8일 동안 이제 좀 전략적으로 잘 가서 좀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언제 만나고 누구와 식사하고 그래도 한 80%는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떠한 생각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8일 동안 가는데 하나님 시키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열어둬요. 그래서 가다가 월마트라고 이제 그 그로스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옛날에 섬겼던 어느 전도사님 네 분을 만났어요. 그냥 바로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고 원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과 저녁 약속을 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은 그냥 저는 제가 아는 것만 얘기했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어떤 사람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이제 선교 복을 했는데 예메에 있는 제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거기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간증할 기회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식사하고 나서 그 트위샤라고
엄마는 한국 분이고 아버지는 미국 분인데 이제 티네이저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친분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때 가면서 인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추이사의 딸 이제 8학년이에요. 8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죠. 지나가다 제가 한 말을 했어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거 listen 그랬거든요. 그냥 말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 한마디 그냥. 근데 이제 그 엄마가, 트리샤의 엄마가 하는 말이 야, you gotta hear that. 그러면서 엄마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시원했던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다른 말, 한마디. 근데 그 말이 그 딸한테 필요한 말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뭘 주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내서 어떤 개인적인 만남이든 식사 만남이든 그냥 말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하고 계신데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보내서 그 사람 만나게 하고 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런 내가 믿는 바를 나누면서 우리는 새로워져요. 우리의 신앙을 말하면서 우리는 의로워져요. 예.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면은 그러니까 믿어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쉬운 일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새로워짐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 근데 그 매일 새로워진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롭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들. 그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할 때 성화되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와 같아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우실 때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로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가리키며 우리의 미래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한 것은 없는데 예수께서 하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의롭다함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보다 좀 좋은 사람 되지 않으셨어요? 나쁜 생각 안 하고 죄 안 짓고. 전 그래요. 그 구약 보면은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홍수전 그 창세기 6장에서는
이 노아에 대해서 그는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그 좋은 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고 나서 이제 그 8명, 자기를 포함해서 온 가족을 살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지나가고 물이 빠지면서 신대륙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9장 28절 29절에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성경 거기서 끝나요. 노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6장부터 멋있게 정말 믿음의 사람,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신대륙에서는 그냥 350년 살다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 초반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멈추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이제 듣는 말이 그 목사님 젊어 보여요 그래요. 그 말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싫어. 내가 나이가 듣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역시 이 겉사람은 자꾸 늙어요. 이제 걸을 때도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가끔 다 딴짓을 해요. 이렇게 재발인데도 그런 것. 근데 여기 성경 내용을 보니까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요. 날로.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걸 붙드셔야 되는 것이죠. 네. 날로 우리 속사람은 청년이 돼가는 거예요. 와, 멋있지 않습니까? 예. 날로 새로워지세요. 날로. 매일 새로워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다, 우리 새롭게. 제 친구들이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 그러거든요. 저는 목사가 돼서 변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고 또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시는 게 변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를 진다고 성경을 말씀하니까는. 그러니까 이 새로워짐이라는 것은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버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생각하고 이전 것을 보고 이전 것을 바라고 그러면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나무를 해롭게 하는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뿌리병이라고 합니다. 뿌리병. 근데 이 뿌리병에 걸리면은 열매를 맺는데요. 겉은 그렇고 괜찮대요. 겉은 멀쩡한데 그 속 안에 내면에서 느리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뿌리병에 걸린 포도나무에 옛 뿌리를 잘라내고 새 뿌리를 접붙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뿌리병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나무 고치기 위해서는 옛 뿌리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뿌리, 포도나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뿌리를 접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열매 맺고 이 뿌리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게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나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다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요, 성경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치? 영이신 주님과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뿌리의 문제.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뭐 40세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어떤 뿌리가 내렸었는데 그 뿌리 때문에 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장 내용을 보면은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가 세움 입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말씀 읽고,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내 뿌리를 한번 싹 보십시오. 자기 뿌리.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걸리는 문제 있어요. 우리가 계속 똑같은 죄 있죠. 똑같은 일 범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그 죄를 집어서 따라가면은 그 뿌리가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이게 다윗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윗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청소년 때는 그래도 목동이면서 아주 좋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편해지고 누릴 거 다 누리니까는 대낮에 일어났어요. 12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밖을 내다보니까는 어느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시편에 가면은 아침에 일어난다고 자기는. 시편 5편에 보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보면 아침에 노래들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어렸을 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늘어터져 가지고 그죠? 오후에 늦게 일어나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편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성령이 자꾸 말씀한다. 계속 그건 안 되지. 거기 가서는 안 되지.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아예 뽑아내지 않으면은 병이 드는 것이죠. 내면으로. 그래서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팍 터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아서 하십시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낌없이 사랑한다. 널 신묘막측하게, 원더풀하게, 뷰티풀하게 너를 정말 잘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온전한 그런 모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존재, 네가 잃었던 그 존재, 그 아름다움, 그 멋있음을 다시 찾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셨고 저를 찾으셨고 저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 삶을 볼 때
살펴봤대. 악함이 있습니다. 부정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썩은 꿀을 잘라내고 저를 온전케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이 뭐냐면은 다 눈 감으시고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기라 원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넘치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